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워왔던 많은 것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불가능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디부터 당장 걸리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걸리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서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요, 안 믿어집니다.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법으로 막고, 제도로 막고, 전통으로 막고, 막고, 그 막는 정도가 아니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데, 거기에다 생명을 걸고 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있어서 그렇게 생을 걸고 갑니까? 네, 돈을 들이는 것도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요, 생명까지 건다.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그것들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속에서 진짜 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요? 믿는다고 우리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보단 늘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냐? 진짜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과 화합시켜서 가게 되어지면요, 거기서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문제의 근원적인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우리가 진짜 가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을 가지면 어느 정도 응답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진짜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왜냐? 내가 변화되어지거든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나를 통해서요, 내 환경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 살아나고 언제 회복되어지냐? 내가 바뀌면 된다니까요. 우리 현장이 언제 바뀌냐? 우리 직장의 이 흑암의 분위기 언제 바뀌냐? 직장의 사람들이 다 바뀌어도 그 분위기 안 바뀝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상사가 없어져도 안 바뀐다니까요. 언제입니까?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면.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학문들이 이해되어야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니까요. 지난주 말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걸요, 실제로 우리는 누립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지냐?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닌가? 다 이루었다. 우리 맨날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무엇으로 하시면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다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다 다 끝난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끝났습니까? 우리의 과거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왜 질병에 있었고, 왜 가난에 매여 있었고, 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매여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이 되어지는 근원의 문제, 근본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까? 왜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요, 사단의 종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단이요, 자기의 종된 인생을요, 완전 올무로요, 딱 엮어버렸습니다. 그 올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주,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여기에요, 모든 인생이 갇혀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가운데 딱 묶이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 인생에 함정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느 자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삽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끊지 못해서요, 마약으로 빠지고요, 술로 빠져버리고요, 여자로 빠져버리고요.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생을요, 스스로 끊어버려요. 허다한 증인들이요, 우리 신문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인생이 가져도 답이 없고 성공해도 답이 없는 거구나. 왜 성공해도 답이 없고 가져도 답이 없습니까? 함정 틀 올무에 갇힌 거라니까요. 그게 운명과 팔자입니다. 겉으로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니까 인생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큰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큰 욕심을, 요만한 욕심 가지고 있다니까요. 요만한 욕심 가지고 있는데도 인생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대단한 욕심을 가지면 이게 모르겠는데 진짜 요만한 욕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동기. 맞죠?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바라면서 그거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안 풀려요, 인생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성공하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요,
저희들보다는요, 최소한 몇십 배에서 몇백 배는 크겠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고민의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니요, 인생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계가요, 날마다 찾아온다니까요. 그런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의사들이요, 맨날, 맞죠? 째고, 피보고, 꼬매고, 그거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은요, 좀 법니다. 명예는 좀 가지지 않습니다. 매일 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피 보는 사람. 아니, 그래서요, 사람들이 뭐 합니까? 편한 거 하잖아요. 남의 입 벌리고, 그 이쑤시는, 맞죠? 돈 번다고요. 그거 하고 있고요. 맞죠? 남의 그 똥꼬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거 하고 있고. 이게요, 돈은 되고요. 남들이 보기에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한 것 같지만 맨날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사들이 어디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술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진짜 가서 만나보시라니까요. 왜 병원 업무 끝나고 그렇게 술로 빠지는지요? 집은 좋은 집 삽니다. 차는 좋은 차 탑니다. 돈은요, 마음껏 씁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갇혔다니까요. 그게 운명이고 사주고 팔자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12가지 문제요.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성공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종교에 빠져버리고 이상한 단체에 빠져버려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런 단체 속에서 그렇게 가냐? 이해 안 되죠?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그게 틀이라니까요. 함정이라니까요. 자, 결국은요, 불신자 인생 스토리를요, 그대로 가다가 결국 종국에는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이요. 그걸 유산으로요, 자녀들한테 돈과 함께 물려줘요. 성공해서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거보다 배 이상은 타락한다니까요. 배 이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가문에 흐르는 3, 4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처럼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열심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친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오늘 말씀처럼요,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올무에 잡힌 우리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의 장난 아닙니까? 맞아. 사단 때문에 시작되어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근본 문제가 끝나니까요, 나머지 문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치유되어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뭐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인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일을 언제 하면 됩니까? 잠언 27장 1절에요.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는 지금이라는 시간표밖에 없습니다. 지금만이 맞죠? 유일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나버려요. 우리의 과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다니까요. 우리의 현재요. 그런데 이 현재의 미래,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오늘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미래입니다. 구원과 함께 즉시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미래의 응답 아닙니까? 자, 어떤 응답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것부터 가질 수 있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문제 다 끝나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자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없으니까. 그렇죠? 못 갑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육신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그 즉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니까요. 자,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냐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끝이라니까요. 질 것 같습니까? 오늘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하려니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환난할지라도 담대하라. 뭐라고 했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걸요,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이 예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요, 염려치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될 것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왜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나중에 너희를 데리고 와서 함께 그곳에 있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진짜 염려치 마십시오. 걱정치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약속이 뭐냐면 승리요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 죽고 난 이후의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보장 중에 보장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입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길의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런데요,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모든 족속 앞에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뭐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과거 문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실패가 내 것이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완전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표대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보고 하러 가면 우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응답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요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되고도 사실은 우리가 안심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배경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응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요 우리가 실제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우리에게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어떤 손길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원수가 여러분들을 삼키려 합니까? 염려치 마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 이루신 언약이라니까요.
이 약속을요,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택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언약의 여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계속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이것밖에 없다, 오직이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요, 완전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뉘게 되어집니다. 분산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언약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붙잡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걸 같이 붙잡습니다. 양손으로 붙잡습니다. 튼튼할 것 같죠? 그런데요, 힘 빠집니다. 어느 날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이 됐던 돈이 됐던 어떤 내 지위나 권력이 됐던 무언가 다른 의지하는 하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있으면서 맨날 저울질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요,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진짜요, 딱 붙잡아 보십시오. 완전 예수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실제로 딱 붙잡아 보십시오. 이거를 발견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흐름 속으로 내 인생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당장 안 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려졌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것밖에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집중해서요, 뭐 하시면 되냐면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하루의 24시를 돌아봤을 때 주로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함께하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것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내 인생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늘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늘 같이 어울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도박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춤추는 사람들하고 늘 같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춤추러 가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주로 하는지를 보면 내 인생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내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을 가지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 24시 나의 흐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된 흐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먹고 사는 것의 흐름이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게 아닙니다. 마음과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내 마음과 생각에 안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서 힘이 나온다니까요. 이거 없으면요,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내 육신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육신 지치면요, 마음과 생각이 황폐되어지고 싶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잠 안 오고요. 그렇죠? 잠 안 오니까요,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영혼까지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말씀의 흐름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진짜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의 흐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표대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이제 저희가 올해 수내 캠프가 있기 때문에 안양에서 이제 기획팀 목사님들이, 기획하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현장을 이렇게 몇 군데 쭉 다녀봤습니다. 다니면서 난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뭘 했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들을 진행했냐, 뭐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흐름이요. 이 흐름 속에 딱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막 올인하고 집중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뭐 저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흐름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나가면서 있으니까 들려보고, 보이니까 들어가고, 그렇게 만나지니까 만남을 가졌을 뿐인데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다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환경들이요, 아닙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 그 흐름을 따라서요, 응답해 주고 계세요. 그 흐름을 따라서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니까. 세상 흐름 계속 쫓아가 보십시오. 그럼 결국은요, 불신자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진짜 예배 안 드리고요, 계속해서 텔레비전 보고요, 놀러 다니고요, 세상 친구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결국은요, 믿음 떨어지고요, 불신자 된다니까요. 어떤 흐름 가운데 나를 집어넣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나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하는 시간을 보고 우리는 삼오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흐름으로 나를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응답을 주십니까? 오직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유일의 응답이죠. 그 응답을 따라가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은,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렇죠? 이 대열에 섰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대단했고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한 사람 예로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을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왕궁에서, 맞죠? 닭다리 뜯으면서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과일 먹어가면서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맞죠? 어디였습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와가지고 다윗이요, 도망가서 광야에 저 굴 속에 숨어서 그때 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상하죠. 그렇죠?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힘들다, 못 살겠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황폐케 하실 것이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흐름입니다. 그렇죠? 언제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양의 우리에 있었을 때요.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흐름이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목동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흐름이라니까요.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다윗을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이요 다윗을 쓰세요. 골리앗 앞에서요. 그렇죠? 다윗 개인이 가장 어려울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저 원수된 나라에 가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거기서도 못 있으니까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토굴에 숨고 동굴에 숨고 유리 방황하는 그때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누구랑 비기겠습니까? 누구랑 겨누겠습니까? 아무도 다윗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방백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니까요. 백성들이 와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맞죠? 그 응답 따라가. 거기서 다윗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달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 뭐합니까? 성전 건축에 올인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노년 마지막을요 성전 건축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응답이 오직과 유일과 영원한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요즘 계속 나오는 응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걸 우리는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렘넌트의 여정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이고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요 붙잡으십시오. 뭘 붙잡으시면 됩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으시면 됩니다. 한 주간 진짜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언약의 여정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참된 영적 리더로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